네, 안녕하십니까. 제11회 교회 여성의 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관으로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지금 이 장소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신관 크로스로드입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획정책위원회 김경은 부회장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21세기 교회여성 리더십입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원계승 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가는 교회여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실행위원, 그리고 각 부위원, 회원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루한 코로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절의 질서를 따라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방역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이곳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 이 자리에 또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어렵게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위로와 용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 총회를 마친 후에 여러분 모두를 한자리에 모시고 교회여성 세미나를 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야 하고 또 모든 것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실시되는 교회여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기독 여성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역할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우리 백소영 교수님과 그리고 각 교단의 총무님 그리고 교단의 대표님들께서 대담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사무처 관계자들까지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여성연합회 우리 모든 회원들이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또 내 교회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교단의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숙제들을 우리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숙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독 여성의 자리를 찾아가는 귀한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저희 기획정책위원회와 함께 이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사회선교위원회의 황미숙 위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이 시간 고독과 어두움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오만과 독선, 무지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제11회 교회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1세기 교회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뜨겁게 성령의 기도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앞서간 선배들의 흘린 땀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여선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쇠락되지 않도록 세상의 비판을 이겨내고 다시금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막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여선교회가 더욱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고 신실한 여선교회가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와 또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이화여대에서 또 기독교학과 교수로도 재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YWCA 연재하셨던 글을 모아서 성서 속 여성이 보내온 편지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이 오늘 하는 교회 여성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생각돼서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교수님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11회 교회 여성 연합회 모임을 이렇게 가지시면서 저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립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봤더니요. 감리회, 루터회, 성공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지금 이 땅에서 각 지역마다 또 각 교단마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온 교회 여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연합회라는 말씀에 제가 어깨도 무거워지고 사실은 입술도 많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 현장에서 손과 발로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기도도 많이 하고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21세기 교회 여성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실 한 템포 앞을 보고 또 한 발짝 앞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일진데 정말 우리의 엄청난 선배인 한 그 지파의 여성 5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이루었던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21세기에 어떤 새 길을 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또 토론하고 용기를 내고자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아마 교회 내공이 다 깊으시기 때문에 슬로브핫도 아시고 딸이 5이 있었지 하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딸들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현장 강의였으면 제가 얼른 퀴즈 하고서 5 딸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막 선물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강의록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제일 앞에 제일 첫 줄에 딸 5명의 이름이 있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예, 저는 외웠습니다. 예, 이 5 딸들의 이름을 저희가 꼭 기억하면서 하필 저희 지금 모인 거 보니까 교단에 아마 뒤에 디스커션 하시는 교단도 5 교단이네요. 예, 물론 이 5 교단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각자 우리가 연합하여 손을 모으고 예, 21세기에 새롭게 우리가 넘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이러한 그 새로운 주장들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3,500년은 훨씬 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예 모세의 법을 바꿨나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회막문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성이 어떤지를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앞에는요, 성인 남자도 서기가 굉장히 주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이 나갔다고 하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적인 삶, 이집트와는 다른 그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조직 안에서 높은 수장 몇몇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가 억압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이뤄지는 상실되는 그런 삶을 출애굽, 탈출해서 새로운 삶, 대안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자라고 약속하고 떠난 그 사람들의 무리가 쭉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의 말씀이 모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는 그 중요성과 엄중함, 그것이 상징하는 리더십은 아마 지금 우리의 느낌보다도 훨씬 그 시절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라가 아니 왜 모세만 리더십을 갖느냐 말이야 라고 대섰다가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공동체는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5 소녀가 모세법을 곱씹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하니까 갑자기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소녀 5이서 아직 결혼 전이니까 이 당시에 문화를 고려할 때 10대 후반도 아닐 거예요. 그쵸? 10대 중반보다 오히려 밑에 졸졸졸졸 5일 텐데 아버지도 없죠. 소위 말해서 그늘도 없는 상황에서 이 5 소녀가 아무리 모세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던들 회막 문 앞에 나설 용기를 어떻게 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 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일단 슬로브안네 집안이 이 공동체에서는 좀 권력이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왜 성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말할 때 누구네 아들, 그 누구네 손자, 누구네 현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집안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 슬로브앗 위로 5대를 얘기하고 있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네 누구네 헤벨의 아들까지 5대를 거슬러서 슬로브앗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공동체에서 나름 이 집안은 굉장히 중요한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5대의 이름을 다 얘기해도 공동체가 그분이 누구신데? 라고 하면 사실 건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집안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슬로브안네 집안인 겁니다. 대단한 집안인 거죠. 근데 이 집안에서 문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딸만 5인 거예요. 이게 저희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 당시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법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새로운 땅에 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증거로서 기업으로 땅을 이렇게 다 지파마다 이렇게 나눠 주실 예정이었거든요. 그 땅은 생존을 위한 생산 수단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로지 여호와만을 우리 산성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곧 여호와의 보호를 의미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일종의 유산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아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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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로, 즉 남자들만 계승하게끔 모세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장 큰일 난 거죠. 이 5대째의 그 가족의 대가 끊기는 거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분깃, 유산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다섯이 아마 옹기종기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야. 우리 다섯은 시집을 가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며느리, 누구누구의 엄마가 될 뿐이지 우리 이 집안은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걸 아마 21세기 20대 자매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 여성 신도님들하고 좀 다른 방식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아버지 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5대째 올라왔거나 말거나 뭐 이거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만큼 급진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뭘 그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나요? 라고 이거조차도 그 소위 가부장제라고 하죠. 공동체 수장이 아버지인 그런 제도를 그쳐야 하는 우리 21세기 교회 여성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런 거는요,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옛날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젊은 자매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당시에 주는 상징성을 저희가 기억할 때 21세기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은요, 여자들이 종속당하고 그리고 슬로바스의 이름만을 높여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다섯 딸들이 아버지가 받을 그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왜 우리는 딸들이라고 해서 못 받느냐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기를 돌리면 왜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참 이게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그 연합회 임원님들도 나가서 이렇게 보통 마이크도 잡아보시고 뭐 이렇게 리더십도 발휘해 보셨지만 한 3,500년 전으로 휙 돌아가셔서 이 상황이 되시면 회막문 앞에 서시는 거 쉽지 않을걸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다섯 딸이 옹기종기 앉아서 이거 너무 부당해, 불합리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40일 동안 함께 그 디스커션을 대화를 하시면서 만들었다며 이 모세법에 어떻게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할 수 있어? 라고 성토대회는 할 수 있었을지언정 아마 회막문 앞으로 나가는 건 되게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잘못하다 고라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 집안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야, 이게 회막문까지 나간 건 또 다른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다섯 자매들을 회막문까지 인도하게 했던 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성경 놓고서 생각해보기 이런 걸 재밌어 하다 보니까 전공을 택한 것 같은데요. 저 스스로는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인 거지 뭐 반드시 그게 다 모든 답이다라는 뜻은 아닌데, 첫 번째는 이렇게 5대를 이어오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 있게 공부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죠. 땅은 너희들 게 아니다. 땅을 특정인이 소유하는 순간 이건 또다시 제국이 되고 또 피라미드형 권력형 구조가 된다. 땅은 내 거다. 여호와 것이다. 너희들이 태어나 봤더니 땅이 있었지. 그 땅은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다. 다만 너희는 거류민이고 그냥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동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동안 내가 영토를 이렇게 임시로 줄 테니 거기에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굉장히 대안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이걸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든 뭐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든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모세법에 맞아. 우리가 주장해도 괜찮아.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모세법에 따르면 땅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 여호와의 것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왜 여자에게는 안 되는 거지? 라고 당연히 물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요. 5번째 딸의 이름에 있습니다. 딸 이름이 디르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르사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래요. 왜 교회 잘 다니시고 헌신적인 집안의 딸들 이름 중에 기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 출석부 부르다 보면 기쁨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건 기쁨 그 자체죠. 하지만 이런 가부장 사회에서 말 그대로 모든 법이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절에 4가지 딸을 낳고 나면 보통 아버지는 기다리기를 5째는 그래도 아들이 나왔으면 하고 발에 썰 수 있습니다. 그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이 저는 이제 사회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도를 공부합니다만 제도를 뭐라고 사회학적으로 정의하냐 하면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같이 살기의 방식, 그걸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도는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인 제도가 그것도 제도죠. 아마 뭐 아마조나 이런 데 가서 여족장 막 이런 제도가 있으면 거기 또 다른 작동 방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가부장 제도에서는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기쁨일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이 넷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5번째가 딸인 것은 기쁨이기가 매우 어려운 제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슬로보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째 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도를 뛰어넘은 겁니다. 저는 리더십은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게 21세기 리더십이든 기원전 10세기 리더십이든 어느 시절의 리더십이든 그게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뛰어넘는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 2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은 적어도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면 여호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슬로보아시 자녀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5이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딸들로 길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눌러서 기르면요.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도 입으로 발설하지 않죠.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 인간이란 제도적으로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 그게 나의 성향이 되기도 하고 내 행동 거지가 되게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데 슬로보아스는 딸 5을 굉장히 열심히 길러낸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은 하고 살아라. 따라서 그 딸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허락해 준 권위와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율법을 더 큰 율법을 붙잡고 감히 그래도 떨리니까 5이서 손을 잡고 혼자서 못하겠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호글라야 네가 제일 목소리가 세니까 너 혼자 나가보련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언니 큰 언니가 낫지 않아? 등등등. 야 이거 도저히 이렇게 다리 떨려서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우리 5이서 함께 서자.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이 회망문 앞에 섰어요. 여자가 우리도 옛날에 그런 속담 있었죠.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블라블라블라 내지는 암탉이 울면 또 블라블라블라 이게 유교 가부장제의 그런 말들이었는데 유대교도 못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혼의 젊은 소녀들이 아빠도 없는 애들이 5이 졸졸졸 섰을 때에 아마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모세 무리들 집단은 다 놀랐을 것 같아요. 문화 쇼크 정도가 아니라 컬처럴 쇼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쇼크 자체? 쟤들이 뭐라 그러려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아주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고라와 그를 따르던 추종의 무리들처럼 여호와의 법을 어겼다거나 여호와의 대안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은 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할
약속과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의 분량이 사라져야 되죠? 라고 당돌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모세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요즘같이 유튜브 시절에 이렇게 캡처해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생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상할 뿐이죠. 근데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부장제의 시절에 더군다나 막 그 대규모의 집단을 이끌고 다닐래니 얼마나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움직여야 했었겠. 당시에 모세의 말이 그냥 법이었을 그런 당시인데 더군다나 또 한 번 큰 일도 있었고요. 만약 그때 야 니들 집이나 가라. 애들은 집에나 가라. 만약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끝날 수도 있었을 일인데 모세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어랏? 그래서 모세가 여기 당황하여란 말은 없지만 모세가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께 다시 여쭙겠다. 그리고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얘네들이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그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몇몇 구절들 중에 이 구절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저는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진짜 이렇게 전류가 막 흐르면서 여호와께서 이걸 옳다고 해주셨구나. 직위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여호와의 법에 근거하여 이게 옳다고 얘기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기쁨도 잠시 저는 제가 원래 의심의 여왕인가 봐요. 또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아니 그러면 여호와는 정말 무소부재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모세법을 만드실 때 아니 처음부터 이 조항도 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냥 완벽한 모세법을 만드시지 도대체 40일 동안 뭐를 받아 적었길래 모세는 이걸 놓쳤을까? 이걸 놓치고 이제서야 여자애들이 졸졸졸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야 당황해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고 또 여호와는 그거에 대해서 맞아 그 아이들의 말이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성경의 권위도 살짝 의심이 가고 저 자신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전공을 통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하고 체험이 들었던 부분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맞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긴박한 상황에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왔을 때야 당연히 정말 굉장히 강력한 계시를 그 40일 동안 여호와께서는 모세하고 소통하셨을 거고요.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모세는 받아 적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받아 적는 모세는 남자였던 거죠. 즉 아무리 무한한 여호와여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적는, 받아서 담는 그릇이 사람인 다음에는 사람은 놓치는 게 있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미처 놓쳤던.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면서 저 남자들끼리 서로 숱하게 쪼기 서열처럼 살아가는 저 삶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안이 되는 것들은 열심히 받았는데 모세도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들 사이에 서열의 부당함은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정말 열심히 받았는데 여자도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은 미처 창세기에 분명히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자의 인권 혹은 여자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계시는 비처럼 내려도요. 그걸 담아서 언어화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그게 나의 입장이 아니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후에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거조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저희가 왜 소화가 가능하게 그걸 뭐든지 배우고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 용량 과다로 한 번에 다 받으면 그럼 이걸 소화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하나씩 우리가 여호와의 법에 더 가깝게 가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세법은 슬로브아의 5 딸들이 회막문에 서서 용감하게 발화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는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정도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얘들 다섯에게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렴, 요 정도로만, 즉 한 개인의 사건으로만 그치시지 않고 아예 모세법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집안에 아들이 없거든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를 아예 법제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의 소녀들의 용기가 모세법을 바꾼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와 근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일도 해냈는데, 그 어린 여성들도 해냈는데, 우리 교회 여성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여성은 리더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리더십을 발휘해 왔었어요. 근데 어떤 리더십이냐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그 제도가 허락한 리더십만 열심히 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가부장제였는지 신분제였는지 뭐 인종주의적인 어떤 차별이 있는 제도였는지 이거에 대한 큰 질문은 묻지 않고요. 그냥 성실하게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는 성실한 리더십을 발휘해라 하면 그냥 그 배치 속에서 질문하지 않는 리더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예가 개신교 여성을요. 성실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보조자로 배치했다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성은 구원에 있어서는 남자들하고 똑같고 평등한 존재야.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위계가 있어. 이건 남자들의 설명이었거든요. 주로 남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도 바울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처럼 여성은 남자를 섬기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더 근본적인 법, 더 흔들리지 않는 법, 더 원래적인 법, 더 근원적인 법을 잡고 물어봐야 될 수많은 것들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배치가 맞거니 이 제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근면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겠거니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교회 프로덕트예요. PK라고 하죠. 목사님 내에 PK, Pastor's Kid. 저희 아버지는 그 목회 철학이 좀 남다르셔서 목사가는 항상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으셨어요. 전 태어나서부터 유학 가기 직전까지 계속 교회 건물 안에서 살았거든요. 모든 절기, 뭐 교회 바자회, 모든 걸 다 보면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저는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건 배우지 않았을 때인데도 어린 눈에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이 와서 하시는 역할하고요. 여자 성도님들이 와서 하시는 역할이 너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각자일 텐데 여자에게 따로 재능을 하나로 뭉터기로 주신 거 아니고 남자에게 재능을 뭉터기로 주신 게 아닐 텐데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보면은 모두가 다 리더고 모두가 다 헌신자고 봉사자고 정말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재능을 다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근데 이게 남녀가 나눠져 있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요즘에 청년들, 자매들은 하는데 사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글쎄요. 글쎄 뭐 한 40, 50대부터 위의 세대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미처 질문하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강했거든요. 제도의 힘이. 근데 21세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20년이나 지났어요.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여성들. 우리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젊은 자매들의 의미 추구와 경험과 그다음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질문들을 담아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걸 교회의 법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속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길을 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5쪽짜리 그 자료집 뒤쪽에 보면은 제가 아마 한 3, 4년 전에 젊은 교회 여성들한테
질적 인터뷰를 해서 얻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답을 몇 개를 그냥 제가 범주화하지 않고 인용구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아직도 우리 젊은 자매들을 이런 방식으로 응시한다고? 그냥 여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고? 5번째 그 아이의 개체 생명을 기쁨이라고 하면서 개체 생명이 이룰 수 있는 재능을 바라봐 주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굉장히 놀라실 만한 구절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로 읽기에도 너무 속상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했던 많은 자매들의 실제적인 그 의미 추구이고 토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해결책은 침묵하고 조용히 해. 그냥 교회 전체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 라는 대답들을 성인 어른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인 여자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연합해서 이제 10대 소녀들만 종종종 세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엄마들 나이, 할머니들 나이가 된 우리들이 함께 손잡고 서야 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지금 21세기를 향해서 걸어갈 이 아이들에게 어떤 힘을 부여해 줄 것인가? 여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호와의 보다 더 큰 법을 아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어떤 힘을 부여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회막문 앞에 설 때에 저는 그때 지금 현재 제도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으나 신앙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많은 실질적인 교회 성인 남성들이 귀 기울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부로 이 내용을 가지고 대담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을 제일 많이 경험하시고 있고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시고 갈등하셨던 그 현장 참여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훨씬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엔딩은 이것을 저희보다 한 2-3기 전에 꿈꾸면서 자신의 소설에다가 소설 속 등장인물의 그 이야기처럼 담아서 그 꿈을 이야기했던 한 목회자의 딸이면서도 소설가였던 샤롯 브론테의 한 그 소설 구절을 인용한 부분을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10달란트를 주셨다면 나의 의무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10달란트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의 장롱 먼지 속에 그 동전을 묻어두어서는 안 되지요. 나는 그것을 찻 주전자에 넣어 찬장 속에 놓아두지 않겠어요. 식료품 선반 위 빵, 버터, 과자, 햄과 나란히 놓지 않을래요. 어머니,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주님은 언젠가 집에 오셔서 모두에게 보고서를 요구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백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1세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1부를 마치고 2부 대담 준비를 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